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주변으로는 로마의 군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아주 건장한 로마의 병사들이 수십 명이 늘어서서 높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내용의 그 아람어로 된 절규를 쏟아 놓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당시의 그 지중해 지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당시 그 지방의 언어였던 아람어라는 말을 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어는 아람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된 그 말씀을 쏟아 놓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이제 아람어로 쓰고 그리고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소리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가닥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즉 성소는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자가 지극하다 할 때 그런 지자거든요. 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지성소. 거기에는 그 옛날 성막으로 치면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죠. 거기에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천으로 된 휘장이, 커튼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어요. 구별하느라고. 그런데 그 휘장이 크기가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농구장 반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엄청 크다. 그리고 두께도 여러 가지 그 실이나 천으로 직조했기 때문에 대단히 두껍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성소 휘장을 놓고 양쪽에서 혹은 내 끝에서 소들이 잡아 끌어도 안 찢어진, 그럴 정도의 두껍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하늘하늘한 커튼 천이 아니라 매우 두텁고 강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아예 찢을 수 없고 소들이 잡고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크고 강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반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즉 그 전까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거기에 아무나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또 대제사장도
그 대속죄일 말고 일반 평시에 거기를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즉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밧줄을 묶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입는 도포, 그 의복의 맨 아랫단 끝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성소 안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막 움직이면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건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발목에 매달고 들어간 밧줄로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꺼내느라고 발목에 밧줄을 달고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 우주에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으로 그 휘장을 앞에다 쳐놨는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쫙 찢어져서 그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소에,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성소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대담한 담력, 자신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비범한 현실을 경험하고, 그렇게도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희롱하던 그 로마의 강대한 병사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들이 뱉은 말은 사실상 진리의 핵심을 은연중에 드러낸 진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고백은 아닌데, 두려움에 한 고백인데, 그런데 그렇게 나온 고백이지만 그 고백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로마 병사들이 내뱉은 그런 고백, 진실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은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서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인식과 인정에 도달하다니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그 일어난 현실과 그 로마 병사들의 고백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명제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두 명제는 서로 모순이 돼요. 첫째, 그는 죽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죽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를 말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어야지. 그 모순되는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요. 뒤바꿔서 말하면 죽었다면, 만약 이 사람이 죽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인 것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죽음에 굴복한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상호 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 두 가지 모순되는 사실이 결합되어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상한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또한 무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5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시던 곳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십자가 앞에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로마 군인들이 창 들고 지키고 서 있으니까 그 가까이에는 못 온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요즘 말로 하면 메리라는 메리. 영어 이름 중에 흔한 게 옛날에는 메리. 그래서 우리나라 강아지도 메리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영어가 처음 들어올 때를 본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누구도 어떤 마리아도 있고, 아마도 그 여러 명의 마리아들,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하고 형용할 수 없는 슬픔입니까? 그 여인들의 슬픔은 비단 인간적인 애통함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거의 완전한 절망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내가 알던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가 죽으셨다. 그럼 이건 거의 끝 아닌가요? 끝장? 세계는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바라볼 게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린다면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그리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은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을 넘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궁극적 소망의 대상일 텐데,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늘도 외면한다는 거죠. 하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다, 외면한다. 완전히 세상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눈물 속에는 그냥 인간적인 슬픔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 뭘 바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우리는 어디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우리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깊은 절망도 담겨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새로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오직 절망으로만, 모든 희망의 끝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여기서 뭘 우리가 더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하마나 했을 거예요. 계속 끝으로 몰려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 물리치고 죽지 않으실 거야. 아직 예수님이 반격을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결국 에이 죽지는 않으시지. 우리 영화에서 주인공이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주인공은 계속 살아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가차없이 죽어도 주인공은 거의 죽은 거와 마찬가지인데 다시 또 나타나고 살아나고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했지만 또 잡혀갔지만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지만 그러나 궁극의 순간에 이걸 다 털어내고 삼손처럼 다 끊어내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시면서 괴력으로 기적으로 다 뭐 바람을 불어서 다 날아가게 한다든지 확 극복하고 막판에는 죽기 직전에 다시 반격하셔서 이것을 반전하고 뒤집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때 일어났던 현실은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다 짓밟고 그냥 불도저가 지나가듯이 쫙 밀고 나가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실제로 죽으세요.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하고 흐름이 달라요. 주인공은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여버리네. 주인공이 죽었어. 그러면 이 영화나 드라마는 계속 봐야 되나? 아니 주인공이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죽으시는 쪽으로 역사를 밀고 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안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죽음을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깨졌고 현실로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부딪히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죽었나?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안 죽고 반전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죽고 사라져버렸네?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허용하실까? 왜 이 잔혹하고 잔인한 이 사건과 현실을 우리 인간들의 희망과 기대에는 완전히 배리되게 배치되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겪지 아니할 수 없도록 이렇게까지 밀고 나가실까?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셔야 했는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텐데 그 프랑스인가요? 이탈리아인가요?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충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공통성, 그거를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찾았어요. 야, 인간은 애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 인간이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 인간의 공통점은 다 결국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원튼 원하지 않든 다 생각을 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 그게 인간의 공통점이야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한 말이 되었어야 하는지는 어떤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인간의 보편적인 기초를
인간이 생각한다는 점에서 찾았다는 것, 그것을 설명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인간의 공통점, 인간의 절대적 공통점, 그것은 없겠는가? 생각하는 것 말고, 인간이란 모름지기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것 말고 인간의 한 명도 예외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적 공통점, 그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다 먹고 자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실.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명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을 절대적으로 누르고 있는 압도적인 공통적 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만큼 공통점이 있을까요? 화려했던, 부자던, 오래 살았던, 적게 살았던, 창세기에 보면은 900살 가까이 산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그 사람들도 결국엔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만큼 인간의 보편적인 현실과 절대적인 공통점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 갓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도 사실은 언젠가 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절대적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비하고 놀랍게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죠? 연약한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주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과 똑같이, 다른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오는 방식과 똑같이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출생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며 너는 뭐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 하늘을 떠나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인간과 같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출발하셨어요. 아기로 태어났고 자랐고 먹었고 어른이 되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만약 그 마지막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끝이 났다. 마지막을 죽음 없이 승천을 한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체, 즉 몸이 없는 영적 존재로 전환해서 하늘로 호련히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다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심지어 엄마를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이 시작했어요. 먹었고 자랐고 넘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렸고 어른이 되었고 일했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처음도 똑같이 시작했고 똑같이 인간과 살아오다가 마지막만큼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홀연히 천사 같은 영적 존재로 홀연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 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목적은 실현된 건가요? 아니죠. 시작은 좋았으나, 시작은 아주 그럴듯했으나 마지막은 피해간 거죠. 같으려면 처음도 끝까지 우리가 똑같아야죠. 인간과 하나 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고 과정도 똑같은데 마지막 너무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만큼은 살짝 피해서 죽음은 면제받은 채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늘로 도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성육신은 실패인 거예요. 인간과 하나 되신다는 그 목적은 깨진 겁니다. 일종의 쇼나 보여주기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느 날 홀연히 승천하거나 하늘로 영적 존재가 되어 올라갔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죽음까지도 똑같이 인간처럼 통과해야,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거죠. 나는 정말 너희들과 똑같아. 나는 정말 너희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 나는 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하늘의 영역에 있지 않고 너희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너희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겪고 있는 죄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그것을 모두 다 같이 동참하기 위하여 나는 정말 완벽하게 하늘을 끊어내고 이 땅에 내려서 너희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동참했어. 그래서 나도 너희와 하나야. 똑같아. 나도 너희들과 인간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현시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완벽하게 완전하게 똑같아진다, 하나가 된다는 그 일은 왜 필요했는가? 왜 필요했는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바울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담,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첫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였어요. 인간의 대표자.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그 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대표자였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 구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지 않아요. 그냥 인간은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인간 전체 중에 한 사람을 아무나 뽑았어요. 그 뽑혀간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 선악과 테스트를 통과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대표자가 불순종하면은 나머지 모든 인간 통틀어 전체도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름에 수박 사실 때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삼각형으로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꺼내보잖아요. 그 부분이
빨갛게 익었으면 다 익은 거잖아요. 거기가 하얗고 덜 익었으면 이 수박 전체가 다 안 익은 거야.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통틀어 놓고 이 인간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죄를 짓나 안 짓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나를 뽑아서 네가 통과하면 이건 전체 다 통과야. 이 부분이 이거 빨가면 수박 전체가 다 빨갛게 잘 익은 거라고 판단하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너 해봐. 그랬더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인이구나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날 때부터 왜 죄인이냐. 내가 태어나서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게 합당한데 왜 모든 인간은 심지어 애기도 얘가 아직 말도 할 줄 모르고 걷지도 못하는데 얘도 죄인이다. 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애기가 죄인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선악과 테스트를 받을 때 그 아담이 실패를 함으로 인간은 애기건 어른이건 다 죄를 짓는다는 게 그때 증명이 돼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 그게 원죄라는 거. 원래 있는 죄. 그래서 인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회복을 해야 인간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누군가 대표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그러면 또 인간은 다 죄를 용서받는 걸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대표면은 인간이 나가야 되잖아요. 인간 중에 누군가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저를 뽑아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다시 뽑아서 테스트를 해도 백발백중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인간 중에선 찾을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두 번째 대표자로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심으로써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그 두 번째 아담의 대표성을 따라 예수가 통과한 걸로 보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로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순결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표자가 태어나는 거, 사는 거는 다 똑같이 동참하다가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만큼은 살짝 면제받고 회피해서 갔다. 그러면 대표자가 될 수 없죠. 끝까지 인간과 하나가 되어야 똑같이 동참을 해야 참된 대표자 자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 하나 되셔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혹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스스로 죽어가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죄와 형벌과 두려움과 희망까지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하나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도 우리 인간에게 공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니까. 인간의 대표자로서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의 영역도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생명도 우리에게 공유시킬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죽음도 받아들이시고 죽음도 극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대표자가 죽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체 되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끌어 안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깊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것으로 보면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혹한 일이죠. 공포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죽음을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해석하신 것으로 보면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안 사는 게 낫죠. 희망이 완벽히 없죠. 그 절망 덩어리,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총체인 죽음, 그것을 해결해야만 인간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가 끌어안고 그 죽음과 하나 되어 죽음을 용해시키고 녹여버려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이런 방식으로 먼저 돌파하고 나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그 신비와 능력을,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파시켜 주시는 이 방식으로만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오셔서 최초로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그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에 이토록 깊은 은혜와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녹여버리시고 용해시키고 죽음을 해체시키시는 이 고난의 한 주간, 우리도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은혜, 거기에 감사하며 젖어들면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음에 굴복하였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죽음의 구원의 깊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수이지만, 절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그 죽음을 돌파해 나가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현실, 어두운 현실도 깨치며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